성경은 지혜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장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8장은 이 지혜를 의인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또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진주가 금보다 상대적으로 별로이지만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가장 귀한 보석이요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떠한 진주나 보석이나 보물보다도 더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부분 헬라적 지혜입니다. 즉 철학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 필로라는 단어는 사랑한다 라는 뜻이고, 소피아라는 뜻은 지식,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인 셈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말하는 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지혜를 이해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짓 지혜, 즉 잘못된 지혜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먼저 우리는 거짓 지혜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주는 지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과 정욕, 귀신에 속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독한 시기,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시기란 무엇이냐?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 이것을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독한 시기이다. 열심은 좋은 말이지만 시기는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 열심인 까닭에 자기 소유와 성취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위협을 받을까봐 늘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성도에게 지지 않으려고, 또한 자신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거나 또 잘 보이려고 지식의 자랑이나 이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 이 세상과 귀신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많이 배웠고 또 지식도 대단합니다. 전문가와 같은 또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보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독한 시기가 거짓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짓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툼이라는 거죠. 거짓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다툼인데, 다툼은 무엇이냐? 이기적인 욕망, 즉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여 경쟁자를 제압하는 행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행위가 거짓지의 다툼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을 공격하여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지혜와 이 다툼을 연관짓는 이유는 야망을 품은 사람 안에 있는 성취욕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일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을 만들고 결국에는 그 일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가족과 동료는 성취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다툼, 거짓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야망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거짓 지혜의 출처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 15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의 출처는 세 가지라는 거죠. 세상과 정욕과 귀신,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성도의 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뜻하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세상의 잘못된 체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지혜를 공급합니다. 정욕은 우리의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욕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귀신 또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 지혜는 세상과 정욕과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거짓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요? 16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지혜를 가진 자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사역자가 되면은 교회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며 또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지혜를 살펴봤으니까 참 지혜는 무엇일까?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야고보가 거짓 지혜를 먼저 말한 것은 참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참 지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지식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의 특징은 먼저 성결, 깨끗함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많고 가방끈이 길고 외모가 출중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또 청결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큰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교회를 또 섬긴다고 마스크도 주고 또 양복도 주고 또 옷도 신청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안 받고 신청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작고 힘든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배운 것도 많아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부귀가 있어도 정욕과 세상, 귀신을 따라 살고 있으면 성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학식과 능력을 보고 지혜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지혜, 참 지혜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또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를 매일 하듯이 우리의 이 마음도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또 기도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질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은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지금 많이 분열이 되었고 전쟁도 수도 없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날로 날로 더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투쟁적인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마르크스의 여파로 세계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진영으로 나뉘고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북으로 아직까지 갈라져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부자가 죽어야 노동자가 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세상의 거짓 지혜에서 온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는 이 평화,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지혜는 거짓 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 평화를 가져오는,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것, 너그러움, 남의 사정을 깊이 잘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을 성경은 관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온유와 또 자비의 마음이 바로 이 관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똑똑한데 모든 것이 딱딱 부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똑똑함을 감추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한 이 아브라함의 덕분으로 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양떼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함께 있기가 힘들어져서 서로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이 보니까 동쪽은 비옥한 땅이고 서쪽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삼촌이 자신을 아들같이 키워주고 이만큼 부자가 되도록 해주었다면 삼촌이 먼저 정하시지요. 이렇게 해야지.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애국과 같이 보이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 요단을 향하여 그곳으로 갔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발발했고 롯 자신도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먹이고 키워서 훈련이 잘 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관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순이에요. 양순은 무엇이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질고 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양순이란 단어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즉 양순은 이거예요. 성가신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 태도를 양순이라고 말합니다. 즉 양순이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 잘한다 할 때의 그 잘이라는 단어와 설득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양순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권위에 지나치게 도전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의심, 권위를 의심하거나 또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 좌파 중에 극좌파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종북주의자라고 말하죠. 그들은 대부분 무언가 항상 꼬아서 봅니다. 양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방어적이고 늘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헛똑똑이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 사정을 말한다면 거절하기보다는 잘 설득되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아이 컨택도 하고 또 바디 랭귀지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양순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똑똑해서 바늘도 안 들어가고 절대 속지 않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양순지수와 관용지수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0부터 10까지 이렇게 써놓고 나의 양순지수가 관용지수가 5이냐 또 3이냐 7이냐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은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마음. 긍휼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실제적인 이 행위가 긍휼인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과 선한 열매를 서로 연결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긍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선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긍휼이 풍부한 사람은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긍휼히 여김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편견과 거짓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무엇이냐? 확고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서는 사람에 대하여 이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또 이 편견을 가지지 않는 공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기준을 어기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 없음은 무엇이냐? 거짓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리시스인데 두 가지 역을 하는 이 배우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가 관객을 웃길 때에는 웃는 가면을 쓰고 또한 슬플 때는 슬픈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는 뜻은 위선이 없다라는 그러한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그리고 긍휼과 또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삶에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후손들 역시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믿음, 참된 지혜의 보물 창고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라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